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시종을 정하여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거나 우리의 알 바 아닌 것을 알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맡은 것이고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기에 맡은 것이고 맡겨진 것임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을 맡기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말씀이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야, 그건 니들이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니네가 신경 쓸 건 이거야,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이제 신경 쓸 건 뭐다? 그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너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주셨고 말씀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죠? 바로 앞부분이었잖아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 확인시키신 교훈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떤 용어로 더 익숙해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중심이고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가 울산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의 출발 그리고 모든 것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 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방법, 절차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 백성으로 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위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야, 네가 알 바 아니라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입니다. 자,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해요?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이게 성취됐나 역사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성취될 것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만약에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서 그 원리를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자, 1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셨죠? 앞에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그리고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 앞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그를 통해 권능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증인이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장에 주님 승천하셨고 사도를 다시 뽑았습니다. 12명을 채웠습니다. 2장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서 권능을 받았어요. 어떤 권능을 받았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이르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정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시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 사울 발 앞에 옷을 다 벗어놓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1장 8절을 외우거나 읽으면 반드시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8장 1절을. 이해했습니까? 1장 8절을 읽으면 뭘 읽자? 8장 1절을 읽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8절 읽고요. 그리고 8장 1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 다른 곳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는 방법이 뭐였냐면 흩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르러 그 다음은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1절은 흩어지니라죠? 이르는 것까지예요. 자, 그 다음 두 절을 읽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는 지명이 어디 나온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이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유대 사마리아예요. 자, 그 다음 11장 19절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뭐 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1장 8절 말씀은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됐다. 지금 읽어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렀고 흩어졌고 뭐 했다고요?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자,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해라 이런 명령하셨지만 1장 8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증인 똑바로 말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증인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자, 증인은 처음에 뭐 하죠? 선서합니다. 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본 것과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과 또 한 단어가 이 증인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예요. 헬라의 어근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과 순교한다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자, 이걸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강력했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렇죠? 사울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땅도 아닌 어디까지 갈 수 있었어요? 다메섹까지 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그러니까 당시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뭐하고 같다?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주님이 그걸 예언하셨고 어떻게? 그 예언대로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앞에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증인이 되리라, 야 증인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말인데요. 이 세상에 올인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천국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세상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요. 한번 결심하고 뭘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이 없거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없거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과 같은 것이다? 순교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알바는 뭐예요? 우리의 알바는 자, 하나님께 속한 건 우리의 알바가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게 우리의 알바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란 뜻이죠. 자, 이걸 아는 성도들. 자, 오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 알 바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알 바가 뭔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뭔지 아는 성도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고 내게 맡겨진 삶, 맡겨진 삶을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 했어요. 자, 오늘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지.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거면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좀 진짜 신처럼 보이게 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왜?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왜 오셨대요? 전도하려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한 거라면 사람으로 사는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온 거예요? 네? 왜 이 땅에 있어야 해요? 전도하려고. 오늘 우리가 왜 삽니까? 복음 전하려고. 왜 고되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돈을 법니까? 네? 복음 전하려고. 이걸 놓치면 열심히 뛰긴 하는데 방향 없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표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지 그걸 향해 방향이 정확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빨리 뛰었을지 몰라도 그건 의미 없는 게 되고 말아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증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증인 삼으셨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구나. 당연하지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때 그냥 숙제로 힘들어 죽겠다고 외우느라고 그러고 나면 또 땡이요. 이게 새겨진 게 있어야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때 상황에 맞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 많이 새겨야지. 계속 새겨야지. 증인이 되었다. 내가 이미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의 삶은 그러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현재까지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게 가장 효과 있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겁니다. 제가 저녁에 뭘 자꾸 많이 먹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녁에 자꾸 먹으니까 잉태 한 애가 나오진 않고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문제예요. 근데 괜찮죠? 저를 보시고 좀 심각하게 보이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제가 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양파를 우려낸 물을 먹는 겁니다. 이게요 특효예요. 해보세요. 20리터짜리 이렇게 주전자, 큰 주전자에 큰 양파 하나를 넣는데 흙 묻은 제일 겉껍질 한 겹만 빼고 껍질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30분 이상 우리시면 됩니다. 그 물을 드세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할 수 있게 해봐라 된다. 이거 우리고 뭐 하는데 또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즙을 먹어요. 즙을 반드시 챙겨 먹습니다. 껍질째 짜낸 걸 먹어야 해. 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효과 있으면 얘기한다니까요. 고치기 힘든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무엇을 하고 또는 무엇을 먹어서 고치면 그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하지. 그 얘기 안 하면 입이 근질거려 가만히 있어집니까 우리가? 저거 확 그냥 쥐들 꼬매 뻗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꼬매면 또 그 틈으로도 이야기할지 몰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공회가 잡아다 놓고요 매질을 한 다음에 겁을 주고 협박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죽을 수 있어 이젠,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뭐예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하다못해 이 몸 사이즈 좀 줄이는 것도 특효, 이건 뭐 유튜브에 제 1인 방송하면 뜰지도 몰라요. 이런 그런 세대거든. 아니 그런데 죽었다 살았다면서요. 죽었다 살아났다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서요. 그거 고백하고 있다면서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 뻥입니다, 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지. 그냥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죽었으나 다시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내용은 나의 삶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여기 뻔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살았는데 그걸 보고 이게 근질근질 안 하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근질거려 막 미쳐야지 이게.
이거 말했다가는 잡혀 죽는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잡혀 죽는 거. 너 이제 한 번 더 하면 죽어. 알았어? 하지 마라. 이거 위협을 당하는데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18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먹고 사는 거 하라고 저주 가운데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본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본분이 뭡니까? 증인. 증인의 본분에 옷을 입는 거예요. 목사, 증인. 장로, 증인. 사장, 증인. 회사원, 증인. 학생, 증인. 증인인데 학생도 되고, 증인인데 회사원도 되고, 증인인데 사장도 되고, 증인인데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지요. 사장은 바뀔 수도 있고 회사원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뭐는 바뀌지 않아요? 증인이 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잘 살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을 위해 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 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증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회사 다니시죠? 왜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먹고 살려고? 그 저주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내게 속한 거다 그랬잖아. 증인으로. 우리 정성진 간사 앞에 있지만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자꾸 그 질문해요. 고객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 하잖아요. 네? 오늘 만나야 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게 목표여야 한다. 저 사람과 잘 상담해서 보험 계약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면 나머지는 다 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화천에 이발소를 하신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이 자꾸 잊어버려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요. 다 기억하고 살면 죄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강원도 화천 그 전방 최골짜기 산골짜기 진짜 산골 마을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까요?
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생각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머리를 깎는 아저씨가 머리 깎이면 자꾸 말을 시키는 거라. 우리 남자분들 그렇죠? 이발소는 그래요. 미장원하고 저는 미장원 안 가고 잘 모르는데 이발소는요 말 시켜요. 자꾸. 제가 가고 있는 지금 이발소의 그 아저씨는 드디어 정치 얘기를 저하고 시작했습니다. 자꾸 말 시키거든요. 이 친구가 야 이발사가 되면 이거 머리 깎으면서 전담되겠구나. 그래서 이발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발소에 가서 배워요. 그때는 이발사 되는 학원도 있고 막 그랬어요. 배워가지고 화천에 이발소를 하나 차려요.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이발하러 왔는데 돈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발소 사장, 이발소는 소장이라 해야 되나? 이발소장은 돈 받아야 돼. 그런데 증인은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왜? 뭐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 게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발소장만 하고 싶은 사람은 증인으로 못 살아요. 그거 떼었다 생각하거든. 하늘에 저축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놈의.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발을 할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문제는 복음 전한답시고 엉망으로 깎으면 안 돼. 또 오겠어요 거기?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하는데 머리도 이상하게 깎아. 그런데 머리를 기가 막히게 깎는 거야. 기가 막히게 깎으니까 저거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어떡하냐, 저기서 깎아야지. 그래서 머리 디미는 거지. 그러면 그 머리통 만지면서 또 전하는 거고. 주일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발소까지 나올 수 없는 노인들, 산골 자전거를 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발해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이발소장이 주님이에요. 주님. 머리도 깎아주지, 말씀도 전해주지. 그 딸들이 있는데 공예배에 빠지면 여자애인데도 회초리를 들었다 해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 토요일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 그럼 공부 못하죠? 공부 못하잖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군목으로 15년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뭐 좀 열심히 했다는 애들은 전부 공부 못했더라고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만 교회 다니나 봐요.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 못하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딸들이 다 판사입니다. 이게 뭐 잘됐다, 그랬더니 뭐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 알 바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셨죠? 성령의 능력 체험하셨죠? 뭐합니까 근데 지금? 증인이 되리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저를 콕 찍었잖아요. 주님 만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안수하시면서 너는 군목이 되라. 그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신대학을 가라.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신학대학 군목으로 갈 수 있는 신학대학이 총신대학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무식했죠 진짜. 대학을 갔는데 교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련 세대 집사님들, 대학 때까지 교련이 있었다니까요. 그 얼룩무늬 이상한 옷 입고 나무로 된 M1 그거 모조 총 들고 그 땡볕에요. 와 진짜 뭐 굴르고, 그 시간이 가장 참석하기 싫은 수업. 근데 이거 F 받으면요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이거 2년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 군목으로 갈 거거든.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방입소 일주일간 전방입소 15사단에 가갖고 저희가 철책 근무했는데 그것도 경험시켰거든요. 다른 애들은 막 툴툴거리고 뭐 거기 군무후보생 시험 합격한 놈도 있어요. 그거 툴툴거려. 저거.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곳에 가니까. 제가 국군도수체조 완벽하게 학생 때 우리 후배들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교련 없어졌거든요. 그 뒤로. 그거 모르고 거기를 어떻게 가? 그렇잖아요.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그곳에, 그곳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있어야 증인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하는, 살아야 하는 이유 뭐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선한 이웃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뭐다?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대로 선교사님이 이 척추가 2개나 터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자기는 뭐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뭐 또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지금도 누워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한참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 베트남에 한국어 학원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0,000개. 몇 개요? 10,000개가 있다니까. 10,000개. 한국 대학에 1년에 3,000명에서 4,000명이 들어왔다니까요. 한국어 배우겠다고. 한국어 자격증을 2단계 3급을 따면 삼성 공장 임원 비서로 취직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왔단 거지. 지금 한글을 읽고 쓸 줄 그것만 하면 그 공장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에 있는 어학원이 일본어 어학원, 영어 어학원 다 한국어원으로 바뀌어서 10,000개래요. 지금 10,000개. 정성진 간사님, 학교 다닐 때 국어 잘했어요?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은 없고 일단 객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신실한 주의 종이니까 인정을 해서 잘했다. 그것도 기준도 달라. 한 70점인데 잘했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잘했다고 치고, 여러분 울산에 미국 원어민이 영어 가르치는 학원이 몇 개쯤 돼요? 아세요? 있나요? 있긴 있겠지. 근데 그 원어민 강사가 미국에서 뭐 했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우리 아들은 원어민 강사한테 영어 배워, 뭐 이런 걸로 힘주잖아요. 그런데 정성진 강사가 베트남 가면 원어민 강사예요. 그것도 뛰어난 실력, 국어를 잘했다니까. 뛰어난 실력의 원어민 강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 10,000개의 어학원 중에 한국인 강사를 채용한 학원이 10개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월급이 40만 원인데 한국 사람 채용하려면 집 줘야지. 월급 얼마 주면 올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오나 안 오지. 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성진 간사가 가면 월급 받는 것만 해결되면 최고의 강사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 1년이 12달이니까 12명이 모이면 내가 한 달만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근데 내가 또 국어는 잘 못했으니까 안 되면 회화는 되잖아. 회화. 문법은 못 가르쳐도 회화는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들과 회화 강사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대로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한국어 학원을 하자. 한국 사람 원어민 강사를 운영하는 어학원을 하자. 3달씩, 1년에 3달씩 헌신할 수 있는 사람 4명만 모으면 해결된다.
2달씩 6명만 모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아니 딴 데는 한국어 안 배울라 하니까 그건 의미 없고 베트남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1년에 2달 제가 거기 가도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건 신학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또 한 번 태어난다면 저는 0.00001초도 주저함 없이 다시 군대로 갑니다. 무척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새벽기도 시작해서 일과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훈련하면 훈련지를 다 다녔기 때문에 전투와 굽을 2번씩이나 굽을 바꾼 장교는 저밖에 없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감기가 낫질 않아서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을 감기약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또 가고 싶습니다. 거기는 복음만 위해 살려고 마음먹고 살면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갈 수 있다면 절대로 제대 안 합니다. 절대로 민간교회로 안 나옵니다. 거기서 있다가 죽을 거예요. 복음이 아닌 일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 여러분, 증인입니다. 4명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증인입니다. 먹고 사는 거 위해 살지 말고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필리핀의 공립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센터에 한국어 아카데미가 만들어질 겁니다. 먹고 자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 게스트룸 만들어 놓을 거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1달, 하나님 2달, 하나님 3달. 하나님 영어 배우려고 1년 어학연수도 보내는데 선교하느라고 1년 못 가겠습니까? 제 친구는 이런 얘기했다가 전도사에서 잘렸어요. 강남 파락군 교회인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주일날 제자훈련하겠다고 애들 모았다가 잘렸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하나님 어학연수 1년도 가는데 그거 배우겠다고 가는데 필리핀은 어학연수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 뛰지 않아요? 이 가슴 뛰어야 정상인데 오늘.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봅시다. 증인으로 삽시다. 증인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우리 자손들 앉혀놓고 그거 유산으로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